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생명의 샘이 넘치는 예배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아무 값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마 약속하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비록 흠이 많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으로 태우시고 말씀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우리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5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영원히 솟아늘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한 의지나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또 그럴 능력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끄시고 붙드셔서 이 가물고 목마른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샘물을 먹고 힘을 얻어 이 세상에 그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세계 곳곳에 분쟁과 다툼과 또 가난함과 기근, 이상기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아픈 땅에 아픈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 역사들을 이루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 우리들은 주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주님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조샘 선교사님 사용하시는 중에 이곳에 부르시고 말씀 전하게 하셨으니 주님 저희들이 말씀 들으며 그 뜻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순종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샘 선교사님과 또 인터서브의 앞에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성령님 늘 함께 계실 줄 믿으니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능력 가운데 그 맡겨진 바의 일들 잘 감당하는데 귀한 또 그 사역 후원하고 돕는 일에 더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온 그 모든 손길들 그 손이 따뜻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손이 되어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귀한 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손이 비어서 나눌 것이 없어서 가난한 손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 끝까지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배 인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13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 소개하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시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아시아와 아랍 지역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터섬은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당신입니다. 선생님, 바리스타, 회계사, 의사, 목수, 아티스트,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훈련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지역교회입니다. 약하고 박해받고 자원이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함께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현지 친구들과 함께 걷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제자들을 세웁니다. 인터섬은 믿음을 실천할 준비가 된 누구와도 함께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실 조샘 선교사님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가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좋을지 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에게는 너무 귀한 선생님이시고, 제가 중고등부 시절 나한테 이런 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삼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때 어릴 때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 또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얼마나 인기 많은지 이런 것들로 판단이 되고 평가되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보일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똑같이 그냥 그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존재로 아껴 주시고 존재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깊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그 받은 것은 그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일단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느낀 은혜가 여러분들께도 같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소개는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십시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오늘 결례를 하고 늦게 왔는데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기다려 주셔서 제가 찬양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추스릴 수 있었어요. 그 생명의 단비교회가 정말 우리 유목사님 같은 성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과도 드리고 감사도 전합니다.
그냥 제 소개 짧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성경을 좀 깊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아예 펴놓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 뒤에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계시지만 답심리에 있는 성답교회라는 교회에서 자랐고요. 그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우리 유수영 목사님의 할아버지 유복순 장로님, 또 우리 이영식 장로님, 또 권사님, 이런 분들이 제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한 지역교회 오래 있으면 좋은 점이 있죠. 그 아들, 딸을 또 제가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가 이어가는 거죠, 믿음이. 그런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수영 목사님이 저희의 깊은 인상을 받았듯이 저 역시도 이 집안 전체 우리 유복순 장로님부터 그때 전파상 하셨었거든요. 그 집안 전체에 대한 깊은 인상이 있어요. 저한테 저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말씀 위에 서려고 하고 복음 증거자로 살려고 하는 그 가풍이 그 집안에 있어서 제가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대학교 때 제가 교사였고요. 우리 이 목사님이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제 친구 같은 나이죠.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제 그렇죠. 대학교 때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미국에 가서 경영학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서 중국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 가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조셉은 원래 이름은 아니고요. 아마 유장님이나 장로님 권사님한테는 이름이 좀 낯서실 거예요. 근데 제 본명을 지금 거의 몰라요. 제 본명은 이제 조원상인데 그 이름으로는 이제 옛날 같이 자란 사람만 알고 그렇게 해서 중국 연변과학에 대해서 경영학 교수로 일했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는 대학을 짓는데 그 총무로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학을 짓고 학생을 받고 하는 일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아까 소개된 영상인데 영국에서 시작한 선교단체인데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전 세계에 한 850명 정도가 일해요. 저희가 일하는 지역은 아주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지역에서 일하는데 동남아도 있고요. 거기서 일하는데 한국 지부를 지금 책임져서 지난 7년 동안 국내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정도 소개할게요. 그리고 뒤에는 제 아내가 와 있는데요. 저 뒤에 앉아 있고 제 아내는 지금 한국에서 북한 여성들 돕는 사역을 지금 7년 동안 하고 있어요. 일단 또 교제 나누고 제 생각에는 이 교회는 제가 몇 번 더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특별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유 목사님이 전 진작부터 오고 싶기는 했는데 그냥도 오려고 했었어요.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저한테 말씀 요청하신 게 그 가정과 교회, 공동체성, 사랑에 대해서 나눠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 13장을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한 거죠. 코비드라고 하는 전례 없는 일을 우리가 지나갔어요. 이게 지금 아직 우리가 다 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넘는 기간이죠. 전 세계가 다 스탑했거든요. 그리고 늘어났던 유동성 때문에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잠깐 미국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벌써 어려워지고 있죠. 이자율이 높아지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이게 이제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또 중국도 파산 직전에 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3년 전에 시작됐던 패권주의, 국가 간의 경쟁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서 전쟁으로 이제 뻥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3년 전에 그리고 그 코비드 기간 중에 저는 코비드가 끝났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었어요. 저는 전쟁이 나면 한국에서 날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분들,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5년을 해외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들어왔으니까 좀 밖에서 보게 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여러 나라랑 일을 하니까 좀 밖에 한국 분들이 오래 익숙해서 못 보는 것들을 보는 게 있어요. 그저께 밤에도
한밤중에 재난 문자가 빵빵빵 울리는 거야, 자는데. 새벽녘에 들으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전쟁 난 건가?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포항에 지진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은 급박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거죠. 중국하고 타이완, 중국하고 미국, 남한하고 북한, 전쟁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큰 변화인데 아직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모아놨다가 모든 게 멈췄다가 지금 뻥 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막 나오죠. 그 가운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제 대담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초청자로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또 온누리 교회에서 전체 그 리더들 모여서 한번 세미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코비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환경을 지키는 것, 자연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성경에서 다시 발견해야 된다. 이 일이 그 일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사실은. 코비드 전체가. 그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많지만 두 번째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오늘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거는 교회를 발견하는 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코이노니아를 발견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사도신경 쭉 읽었잖아요. 사도신경 가운데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전체 교회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읽어보면 하기온 에클레시안 캐톨리케인 에클레시안 그래서 카톨릭 전체 교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도신경이 고백될 당시에 전체 교회가 없었어요.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 거룩한 교회가 있구나 하는 걸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그런데 실체도 있었어요. 실체는 뭐였을까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정확히 그 헬라어, 사도신경의 헬라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기온 복수에서 코이노니온 복수로 돼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경험했던 건 뭐냐 하면 전체 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코이노니아가 뭐죠? 작은 모임이에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같은 교회예요.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서로 깊이 교제하고 같이 떡을 떼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왜 이거를 다시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 이 어려운 때에. 초대교회 때도 엄청 어려웠습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났고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시기에 박해까지 받았어요, 교회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강력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코이노니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약점을 얘기하는 거죠.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지금 경제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가정의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정과 교회가 분리가 안 돼요, 이 코이노니아에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로마 전체가 변화됐다고요. 근데 그거 다시 발견할 때예요. 어려워지니까. 자,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소개를 좀 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교회예요. 고린도는 그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로 컸던 도시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제일 큰 도시가 로마,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정치의 도시, 학술의 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컸던 도시가 에베소하고 고린도예요. 그 당시 인구는 한 20만 명가량 살았을 것으로 봐요. 10만에서 20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하수술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0만, 20만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리고 상업도시예요. 거기가 바다가 흘러가는 상업도시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돈이 많고 도시 문화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도시인 거죠. 또 비즈니스가 활발하고 그런 곳에는 점술도 발달돼요. 그래서 우상숭배도 굉장히 심했던 곳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초대교회의 두 가지 흐름과 바울이 아주 애를 쓰면서 싸우는 흐름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율법주의. 그거를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많은 서신서들을 써요. 그 대표적인 서신서가 제일 처음 썼던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예요. 그런데 고린도에게 편지를 쓸 때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있었는데요. 유대인들한테는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주의 문제가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옛날의 습관들과 사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뻥뻥뻥 터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시가 발달되고 비즈니스가 발달된 곳에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요. 나 자신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서로 만났을 때도 계속 비교를 하죠. 쟤가 돈이 많아? 저 집 아들 잘 됐어? 저 집 딸 잘 됐어?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문화가 사실은 농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원래. 농촌에서는 그 농촌 문화인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능력이 없고 유순한 사람들이 환영을 받죠. 기억나세요? 아마 이 도시에서 내내 살았던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농촌이랑 굉장히 농촌에서 많이 왔거든요. 농촌에서는 튀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어른들이 존중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도시 문화에서는 안 그래요. 전부 다들 스펙을 생각하죠.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냥 그거 늘 보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다. 지식을 갖고서. 또는 은사를 갖고서. 나 이런 은사 받았어. 너 이런 은사 받았어. 다투는 거죠. 또 성적인 문화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음행의 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어서 여전히 교인들 가운데는 창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남자들. 내내 명절 때 되거나 그러면 다들 신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창녀들하고 지냈거든요. 그거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창녀들한테 가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치제가 허락될 때니까 자기 아빠가 살던 여자랑 또 사는 거예요, 아들이. 그 당시에는 그거는 굉장히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안 되지만. 근데 그런 일도 생기죠. 또 교회 안에서 소송도 막 걸렸어요. 재정 문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재정 문제가 걸리는데 그걸 소송을 막 걸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송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막장교회예요, 막장교회. 지금.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은사에 대한, 특히 방언을 하느냐 마느냐, 나는 받았다 너는 안 받았다, 또 방언 받은 사람은 그 지도자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수시로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죠. 나 이런 느낌이 왔어 하고 막 하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맞는 것도 있겠지만 헛소리도 많거든요. 그걸 막 하는 거죠. 그런 막 복잡한 문제들이 막 터져 나왔는데,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어떤 초대교회를 말씀하세요? 하고 내가 물어봐요. 어떤 초대교회를 말씀하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그렇게 지금 교회보다 이렇게 많이 낮지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지만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 이제 우리 아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고 27, 28인데 26, 27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일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부부간에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라 소리 안 하면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 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한 게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제가 늘 재웠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아이들 손잡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제가 다른 건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밤마다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죠. 우리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왠지 제가 묻는 느낌이 별로 느낌이 싸한 느낌이 오죠?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지금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젊어요. 그렇지만 변화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할렐루야 우리 가정 보고서 배우시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와 아이들이 절대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처갓집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그 안에 아주 그 복잡한 죄의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 가정 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못해요. 망신거리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처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교회 현실이고 가정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 하면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요. 비현실적 긍정주의를 주의하자. 이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야 난 믿음으로 선포할래. 집안이 막 깨지고 엉망이 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데도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거 생각하지 마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은 아니에요. 반대로 이제 적었는데 소망 없는 비판주의도 적절치 않아요. 뭐냐 하면 기준이 높은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들 다 개판이야. 우리 가정은 왜 모양이야. 기준을 굉장히 높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막 비판을 하면 그게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도 칼날로 날라옵니다. 날라와요. 그럼 넌 뭔데? 이렇게 날라오는 거죠. 둘 다 주의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 모여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기억할 만해요. 왜? 우리의 문화가 고린도 문화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옛날 농촌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 안에 기본 디폴트가 뭐냐 하면 경쟁, 개인주의, 스펙, 비교의식, 거기에다 음행,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 습관들이 우리 안에 훅 들어와 있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다툼, 그리고 여차하면 헤어지려고 하는 태도, 그런 게 우리 안에 훅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런 악을 뭐라고 부르죠? 육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사르카스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이제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계속 바울이 서신서에서 육체,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나를 못 박았다.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그 육체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따로 있어요. 소마라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건 헬라어로 소마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사르크스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은 죄된 세상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훅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된 육체가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옛부터 오는 그 아담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훅 들어와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나니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서는 거죠. 다시 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니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 라고 훅 들어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 관해서 우리 가운데 훅 들어와 있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디폴트예요. 우리가 그냥 이 문화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훅 들어온 육체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걸 하나씩 고린도 전설을 기초로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령과 그리스도가 어디에 거하시는가? 성령과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죠?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 네, 우리 안에. 잘 대답하셨어요. 그러나 이 문화 가운데는 어떤 태도가 있냐면 내 안에라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내 안에. 그것도 맞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생명의 피, 생명의 강물.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것을 다 같이 마셨다. 다 같이 마셨다. 생명의 물, 생명의 피, 다 같이 마셨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죠? 그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건데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다 그걸 마신 거예요. 어떻게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어느 날 믿게 됐어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훅 들어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바로 들으세요. 바로 들으세요.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못 받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생겼죠?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정말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러나 그 말도 맞지만 내 안에 계신 것도 맞지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 시대의 정신들 제가 볼게요. 이런 얘기들 해요. 아이, 나 딱히 되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아. 그 교회 가봤더니 딱히 도움되는 것 같지 않아. 또는 이런 얘기도 하죠. 당신하고 살았는데 내 삶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 이런 얘기 하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나에게 정직해야 돼. 그런 얘기합니다. 나에게 진정성이 있어야 돼.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의 바램과 성취와 감정성 선호를 반드시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꼭 이뤄야만 돼요. 물론 옛날 문화 가운데에 너무 집단적인 문화, 공동체, 가족, 어르신들 공경하느라고 내 감정을 눌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건강치 않죠.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는 이게 시계추가 극에서 극에서 가듯이 이리로 슉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진정성으로 느끼는데 난 당신 사랑하지 않아. 그걸 왜 말합니까? 그 말한다고 무슨 도움이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그게 정직한 거예요? 진정성 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있었더니 별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바보 같은 소리를 왜 합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붙들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회복시키실 거야. 둘 다 진정성 있는 거예요. 현실도 진정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정말 진정성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믿어야죠. 그걸 믿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부터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으니 각 사람은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어떤 일도 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도 깨닫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안에 직분, 원래 헬라어에는 섬김이라고 돼 있어요. 섬김. 섬길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안에 사역,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깨달아야 기도해야 돼요. 그 내가 혼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난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섬길 사람은 누굽니까?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은사를 주세요. 이미 사실은 있어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사실은 대부분의 은사는 이미 풍성히 주셨어요. 또 대부분 섬겨야 될 일들도 이미 주셨어요. 가정에서, 또 집에서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가정주부예요. 뭔 소리예요 지금. 가정을 붙들고 있는 게 누군데? 주부예요. 엄마들입니다. 이미 그 은사를 충분히 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지금 고린도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달라요. 전부 다릅니다. 이런 각자의 귀한 것들을 귀하게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족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 싶다면은 나 개인에게 나의 귀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죠. 아, 우리 교회는 지금 광명시에서 이런 일을 하겠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시죠. 또 우리 가정은 아, 이런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언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22절, 2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은사를 받고 또 나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개인성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의 소중함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쓰임받기 위해서 비밀이 하나 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가장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장 덜 귀히 여겨지는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장 약하게 보이고 가장 덜 귀하고 가장 아름답지 못한 건 어떻게 하죠? 손절. 끊는 거죠. 관계를 끊는 거예요. 헤어지자. 선을 긋자. 이렇게 가죠. 근데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 가운데 계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싶다면 너희에게 맡겨진 사람들, 너희 가족 가운데 또 너희 교회 가운데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놓치면 안 돼. 손절하면 안 돼. 그거를 붙잡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세상에 생각 들어온 거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세상의 생각 우리 가운데 훅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가 이미 제가 많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 한국에 들어와서 재밌게 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TV 프로그램. 혹시 그 나는 솔로라고 보세요?
저는 수요일 날 저녁 인물 기다렸다 꼭 본방사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랑 밤 10시 반에 하는데 가요. 뭐냐 하면 모르시는 분도 있죠. 보시는 분 있어요? 그래 한 분 계시는군요. 오케이. 우리 교회는 그런 많이 보시는 분이 드물군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꼭 보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리얼리티 쇼인데 짝짓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걸 보면은 제가 재미도 있지만 뭘 깨닫냐면 요즘 애들이 이런 거 생각하는구나. 30대, 40대, 30대 애들이죠. 주로 30대 친구들은 서로 보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서로 짝짓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외모.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 근데 가만히 보면 직장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마땅히 내세울 만한 어떤 스펙이나 직장이 없으면 벌써 사람들이 확 쫄아들어요. 말할 때. 자신감을 훅 잃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저는 그걸 언제 처음 경험했냐면요.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MBA에 이제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원서를 써야 되는데 거기다 뭘 적어야 되냐면 과거에 네가 어떤 스펙이 있는가를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유히 생각해봤어요. 나 뭐 했지 20대 때? 내가 놀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놀지 않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유목사가 알겠지만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교사 제가 6년 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성가대도 열심히 했어요. 교사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또 데모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하려고 애를 썼어요. 학점은 나빴지만. 신학책 열심히 해서 밤잠을 줄여가면서 이것저것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랬는데 스펙에 적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묘한 딜레마를 아세요? 교회 자원봉사 그거는 MBA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사 활동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데모 당연히 싫어합니다. 적을 게 없는 거예요. 몰랐죠. 제가 전통사회에 있다가 비즈니스가 아주 발달된 산업사회에 들어가면서 빡 문화적 충격을 받아. 내가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인생에 한 게 뭐가 있나. 20대 때 나는 바보 짓을 했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도 약삭빠른 친구들은 그냥 부지런히 스펙을 쌓았던 거예요. 거기에 적을 만한 것들을. 나 장교로 일했다. 나 무슨 직장에서 뭐 했다. 저도 알았으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몰랐죠, 뭐.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 가운데 훅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세상의 비즈니스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돈이 돼?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할 만해? 은밀하게 숨어서 보이지 않게 남을 섬기고 사랑했던 일들은 전부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많은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신령한 것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1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는 대단히 다릅니다.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왜 세상의 기준으로 하찮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겨야죠. 그리고 신령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왔어요. 기도하는 거 스펙에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밤에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한 거예요? 헬라어로 푸뉴마커티 뭐냐 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한 일이야. 귀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하찮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귀한 일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은사도 주세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방언이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다른 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방언을 했을 때의 처음 그 감격을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저 방언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좋은 것들이 안에서 일어나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동시에 일어나요. 회개와 함께.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힘도 있고 좋아요. 그러나 또 묵묵히 침묵으로 기도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은사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또는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언들 또는 여러 가지 것들, 사람들 섬기는 이 신령한 것들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에게 비판할 자에게 변명할 것들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9장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바울은 모든 은사들을 갖고 있었죠. 사도로서의 은사도 있고 말씀도 증거하고 그리고 또 능력도 나타나고 치유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적지 않은 많은 은사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은사들, 나는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스펙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굉장히 그 삶에 있어서의 집중함이 있어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자유를 내가 포기해. 라고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스펙들을 안 써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바울이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집중력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아주 집중돼 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재능이든 학력이든 아니면 기능이든 경험이든 아니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신 방언이든 예언이든 치유의 은사든 다 우리의 지금의 문화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데, 그것 때문에, 그 문화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의 초점은 뭐예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어려워요. 가정이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 같아서는 헤어지고 깨고 싶죠. 손절하고 싶죠. 자식이라도 헤어지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죠. 다투고 싶어요. 근데 교회가 깨지고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 베드로처럼 부인 데리고 다닐 수 있어. 근데 그거 안 할래. 얘기하는 거죠.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드릴 생각이 있어.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에서 나온 올림픽 경기 얘기를 하죠. 올림픽 경기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달리기 하죠. 막 달리기 합니다.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해요? 선수들이 이것저것 신경 쓰나요? 겉을 돌아보나요? 아니요. 전력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박질하는데 보이지 않는 썩을 관, 그거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관. 그래,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복음을 나누려고 했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지, 그거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음에 합당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음에 합당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 얘기를 할게요. 오늘도 보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집집마다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죠. 제가 우리 그 사무실 앞에, 인터서브 사무실 앞에 할머니가 한 분 사세요. 몇 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혼자 사세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분이 꼭 그 대문 앞에다 신발을 가득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러 사람 사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주 우리와 얘기를 나눕니다. 이분이 이제 그저께도 우리 아내랑 함께 점심을 먹자고 그래서 우리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시는데 이분은 진짜 지금 84살이신데요. 진짜 좋은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예쁜 가정에서 부모님 일제시대 때 군수하셨대요. 거기 딸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덕이 있으셨나 봐,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한국전쟁 났을 때에도 공산당들이 일제시대 때 뭐 한 사람도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그때도 이 사람들이 보호해줬대요. 좋죠? 그리고 뭐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얼마나 평안하게 사셨는가, 그리고 얼마나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또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나, 나이가 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하시게 저희가 쭉 들었어요.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좋고, 야, 참 드문 분이다 저희가 생각했어요. 참 드문, 이렇게 사신 분이 있을까? 전 처음 만나봤어요, 사실은. 그렇게 평생을 평탄하게 사신 분들은 전 처음 봤어요. 저는 지금 200명이 가량 되는 선교사들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선교사들 헌신되고 착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목양을 하면서 그 사람들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다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들 어려움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렵던, 관계로 어렵던, 또 자살한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합시다. 우리 모든 걸 다 덮읍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오늘 첫 번째를 읽어보면 바울이 했던 걸 한번 보세요. 바울이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나요? 읽어보면 바울은 그 앞에서 나오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교회에서 권고하고 내보내라고. 그 생활 정리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얘기합니다. 마냥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그냥 가볍게 다뤄지면은 교회 전체가 어려워질 거라고 본 거예요.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에겐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2장 28절에 31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나오는 은사가 모든 은사를 다 적은 게 아니에요. 은사에 대해서 적힌 구절은 로마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 모아놓으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이것만 있다 저것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또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기능들과 능력들이 다 은사입니다. 다 귀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 순서를 정한 게 3개예요. 뭐라고 나와있죠? 선지자,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예요. 이게 다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죠? 사도, 선지자, 교사.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겁니까? 그리고 4번째가 능력을 행하는 자예요. 능력은 각종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순서를. 근데 얼핏 생각하면 능력이 있으면 굉장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단번에 고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강력하게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선지자, 능력을 행한다. 교사다. 이게 다 뭐랑 관련돼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그 12장이 사실은 12장, 13장, 14장을 보면 12장, 14장하고 이어져요. 그리고 13장은 중간에 아름다운 노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14장 처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14장 처음이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변을 해서 예언을 할 수 있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앞에 거랑 연관이 되죠. 사도요, 예언을 하면 뭐가 돼요? 선지자가 되죠.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 그리고 예언. 이게 다 뭐랑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입니다. 이것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들이 더 큰 은사들인 거예요, 지금. 그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은사들을 어떻게 개발이 될까요? 2가지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한두 구절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 은사로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들이 그거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 그거를 이렇게 훈련받은 거예요. 오랫동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저 자라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문제를 씨름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리고 좀 잠잠하게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깨달음들이 와요. 이 문제는 이런 문제구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이것만 순종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이미 이런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 통찰력을 주세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자라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있으면 안 돼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자라나셔야 돼요. 자라나셔야 돼요. 자라나셔야 됩니다. 자라나셔야 돼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람을 살려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단번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한테 유익한 경우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통찰력.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인내하심으로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셨구나. 그 전체 통찰력을 가져가는 거죠. 일부만 붙드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 이 2가지가 상응하는데요. 성경에 대한 지혜가 쭉 자라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기도 가운데에 영적인 통찰력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돼서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살려요. 아이들을 살립니다.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긴 거죠. 몇십 년을 바다에서 밥을 먹었던 그 선원들도 다 좌절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 밑창에 있던 바울이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그 통찰력 가운데 얘기하죠. 이 배는 침몰되지 않습니다. 딱 얘기한다고요. 그랬더니 전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겁니다. 전부 그때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는 파손됩니다. 물건을 다 버리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찮은 죄수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자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뚝 서거든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은사가 더 큰 은사인 거죠. 더 큰 은사인 거죠. 그거를 구하세요. 어떻게 해요? 실제 문제 가운데서 이건 배울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우리 유소영 목사한테 배우세요. 의사님께 배우세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가정을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성경의 지혜들 골고루 균형 있게 배워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도 기도하고 같이도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해도요 그 능력 나타나는 사람은 다릅니다.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해야지 내가 또 약속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유 목사님께 말하죠. 물론 그런 게 근데 그게 성경의 전체 흐름 가운데 맞아야 돼요. 난데없이 내가 유 목사 복권사 문제 단번에 해결돼 이번에 주식 이거 들어가래. 그런 건 전체적인 성경이랑 어긋난 소리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감동이 있으면 내가 오늘 유 목사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 이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깊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가운데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성경의 사람. 그래서 더 큰 은사,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살려야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죠. 가정을 살려서. 복음이 어느 때 증거해야 돼요? 마음에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사형리 읽어줘봤자 화만 더 나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 여보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 이번 일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순종합시다. 어려운 때이지만 다른 사람 오히려 도와줍시다. 이런 마음들,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파를 만들어내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거죠. 바울이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뭐를 향해서 간다고요? 결국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사랑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지만 그것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사랑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쭉 되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고린도 전서 13장 4절만 오늘 여기다 좀 적었어요. 그래서 같이 읽고 이제 마칩시다. 제가 쭉 읽을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그 사랑은 오래 견딥니다. 온유합니다. 그 사랑은. 이게 원래 헬라어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시예요. 그래서 앞에 와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은 오래 견딥니다. 온유합니다. 그 사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멋있죠? 제가 헬라어로 읽어볼게요. 얼마나 아름다운 글인가요? 헤이 아가페이 마크로스메이 크레이슈 사이타이 헤이 아가페이. 이게 지금 보세요. 페이 이게 끝에 가서 울리죠? 시처럼. 다시 읽어볼게요. 헤이 아가페이 마크로스메이 크레이스추스타이. 저 오래간만에 읽어요. 추에타이 크레이스 추에타이 헤이 아가페이.
계속 에이 이렇게 울려요. 이게 아름다운 시예요. 이게 13장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1번부터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3장은 내게 그 사랑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1인칭으로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시는 바울의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처음에는 이 사랑이 없다면 얘기하다가 4절에 사랑이 뭔가를 얘기하죠. 드디어 그 사랑이 뭔가를 얘기해요. 기다리겠죠. 1절부터 3절까지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돼.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어. 울리는 꽹과리야. 그러다 갑자기 그럼 사람들이 기다리죠.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 사랑이 뭐라는 거야? 근데 얘기를 하죠.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해 아가페. 해가 너예요. 더. 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은 그게 앞뒤로 붙으면서 아름다운 아포리즘을 만들어요. 그 사랑은 오래 견딥니다. 온유합니다. 그 사랑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랑 어떤 사랑 말하죠? 예수님의 사랑 말하죠. 고린도서 13장은요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 우리 못합니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안에 있다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사랑은 뭘까요? 아마 이 질문은 어떤 철학자도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대답합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놀랍게도 바울은 오래 견딥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오래 견딥니다. 온유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런 어법에 익숙해요. 뭐뭐는 아니다. 부정적 어법에 익숙해요.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A는 뭐뭐시다 라고 정의하는 건 잘 안 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잘 안 씁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하는 것이 긍정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이러하다라는 적극적인 어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적극적이죠. 어떤 내용이죠? 첫 번째는 오래 견딘다 합니다. 사랑은 오래 견딘다. 헬라어로 마크로스메이예요. 두 가지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크로는 오랫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수메이는 뭐예요? 뜨거운 걸 말해요. 뜨거운 거. 분노죠. 열정 이런 겁니다. 온도계가 영어로 서머스태트예요. 서머스태트. 그리고 또 보온병을 뭐라고 그래요? 서머라고 부르죠. 그게 이 헬라에서 온 거예요.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뜨거운 게 있어요. 뜨거운 게 있는데 오랜 열정을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잃지 않고 간직하는 거죠. 쭉 간직하는 거죠. 또는 오랫동안 분노하지 않고 견디는 상태예요. 뭐냐면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확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랫동안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또 하나 뭐예요? 오래 견디는 게 열받죠. 그래서 뜨거운 게 있는데 퍽 터뜨리지 않고 견디는 상태를 의미하게 돼요. 뜨거운 거를. 어느 쪽으로 해석도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 번역이 다른 것 같지만 그것은 남을 배려하는 동기로 본다면 5번인데요.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열정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배신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걸 터뜨리지 않고 오랫동안 참으시죠. 오래 견디다라는 말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말이에요. 마치 의도를 갖고서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토너 같습니다.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6번. 열정이 지나친 사람은 금세 끌었다가 식어버리거나 지나친 열정으로 남을 강요하거나 불편하게 만듭니다.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려 할 때 분노로 끌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정말 배려한다면 이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보온병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뜨겁고 오래가지만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배반과 멸시를 오랫동안 견딥니다. 7. 사랑은 온유합니다. 크레스추에타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남이 편하게 쓰기 좋은 상태, 유용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남한테 누구한테 물으러 가잖아요. 내한테 이런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yes face가 있대요. 그리고 no face가 있대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 내가 뭘 부탁해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못 들어줘도 뭔가를 해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떠오를 때. 반면에 no face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하면 씨도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벌써 이미지가 팍 떠오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온유합니다. 어떤 얘기든지 들어줄 것 같은 태도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태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얘기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남의 필요에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고 기꺼이 동의해주고 기꺼이 도우려는 상태를 말합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많지만 편하게 기꺼이 대화하고 도우려는 이지한 사람은 드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런 온유한 태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온유는 소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온유는 남을 적극적으로 섬기려는 태도입니다. 8번 고린도서 13장 전체는 당시의 헬라니즘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지식, 테그노시스, 신비, 타무스테리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비밀스럽고 고급된 지식을 안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지식과 신비들은 구리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철없는 어린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어른스럽고 완전하며 영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완전합니다. 9번 지식을 사람들이 구하는 깊은 동기 중 하나는 신비를 자기 통제하에 두고 싶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기중심성과 독립성이 처음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종교활동과 공부를 통해서 지식과 영적 은사를 소원하는 깊은 동기가 태초의 원죄와 연결될 때도 있습니다. 지식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내 것으로 가질 수 없고 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사랑이야말로 영원합니다. 10번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해 아가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사랑과 잇대어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인내하는 사랑이, 온유한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가운데 오늘 하루 날마다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생명의 단비교회에 와서 참 2000년 전에 바울이 썼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사실 위로가 됩니다, 주님.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사랑하시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많은 칭찬들, 그 변화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전을 세웠듯이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미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신령한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들임을 선물인 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사를 주셔서 복잡한 현실 가운데에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관계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난관들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걸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예언과 사도와 교사가 돼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저희 관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가, 주님 은혜의 단비교회가 정말 복음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견디시고 온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오래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온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에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에게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제자들을 섬기시고 끝까지 책임지심으로 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저희 안에 계셔서 저에게 기꺼이 은사와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생명의 단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